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건 여러 가지 일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좀 점검해 보시고요.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면 이 사랑의 모습이, 하나님 사랑의 모습이 무엇으로 표현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 말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제목은요, 마태복음 22장 우리 37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제가 카피를 했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해서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님 사랑할까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 마태복음 22장 우리 34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보면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 한 절 한 절 좀 보면서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것, 이것을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본문 22장 34절에 첫 번째,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라는 말씀이 있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그 주변에 여러 학파들, 즉 율법을 중심으로 자기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모여있는 학파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컨대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것, 또 뭐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것, 또 서기관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 즉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해석을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마치 정치적인 정파를 구성하듯 학문적인 학파를 구성해서 조금씩 색깔이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두개파라고 하는, 본문에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사두개 학파인데요. 이 학파의 특징은 뭐냐면 이원론적인 어떤 사상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플라톤의 이원론적 사상을 가지고요, 영과 육을 결코 합치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떤 부활이 없다고 하는, 가장 쉽게 얘기하는 또 다른 삶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학파, 그게 유명한 사두개 학파입니다. 그들과 예수님이 같이 모여서 논쟁을 하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요나의 표적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므로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반드시 또 다른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 부활에 대한 내용을 우리 예수님이 설명하므로 사두개인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에 충실하면 구약의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주야를 있다가 다시 나온 것처럼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육신적으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제가 말하지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전혀 다른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엄마 뱃속에 있던 이 아가가 태어나서 전혀 다른 지금의 세상이 있어요. 지금의 세상이 있다가 또 죽으면 끝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상,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2장 34절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과 대답할 수, 사두개인들로 하여금 이 부활에 대해서 율법을 가지고 차곡차곡 설명을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 사두개파와 대척점에 있었던 바리새파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바리새파라고 하는 것은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었고, 또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율법에 대한 철저한 실행, 오늘날로 얘기하면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모습을 밝게 된 거예요. 그래요. 율법에 대해서 철저한 근본주의자들, 이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2장 34절 말씀에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우리 예수님과 논쟁 속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와 대척점에 있었던 바리새파들이 볼 때 참 잘 됐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그 다음 절 말씀에 바리새파 중에서 율법사라고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면서 질문을 해요. 여기서 율법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리새파 중에서, 바리새인들 중에서 이 율법사라고 하는 것은 율법 스승, 율법 선생 혹은 랍비, 율법 해설가, 말씀 해설가, 말씀 해석을 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잘 해석을 해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야 라고 하는 설명해 주는 일종의, 그때 당시에 랍비라고 하는 그런 그룹을 구성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적용의 문제도 이 율법사들, 말씀 해설사라고도 하지요. 말씀 해설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서기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뭐 바리새파, 사두개파, 서기관, 그다음에 뭐 랍비, 이렇게 하나님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런 문제. 특별히 율법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에 대해서 머리에 좀 세속적인 표현으로 하면 도통한 거예요. 아주 다 알아버려요. 그리고 그 해석을 제대로 해석을 해주는 사람, 그게 율법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 아주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중에 그 율법사가 우리 예수님에게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압니까? 하고 물어봐요. 물어보면서 율법사의 머릿속에서 율법에 대해서 이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물어보는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그 다음 절 보세요. 도대체 뭡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는 거죠. 여기 랍비라는 거고 율법사 똑같은, 당신도 성경을 해석하는 것 같은데 성경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을 해요. 어느 계명이 크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메칼레라고 하는 계명이 크다, 작다, 이건 대소를 따지는 게 아니고 무엇이 더 가장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 이 메칼레라고 하는, 큽니까라는 것이 헬라어로 메칼레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고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도 그런 질문, 도대체 이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모두 총 66권의 성경책인데 이 성경을 다 요약해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 뭐 한마디로 좀 요약할 수 없겠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율법사가 우리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36절에 보세요. 36절 말씀에서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37절에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성경 전체를 요약해 달라는 예수님의 그 율법사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셨다 했지요? 이것은 구약의 율법에서 차용해 왔다라는, 구약의 율법 중에서 신명기 6장 4절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율법사들에게 있어 가장,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거, 하루에 2번씩 암송하는 겁니다. 암송하는데 큰 소리로 말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쉐마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 5절, 4절, 5절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2번씩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기 전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라 라는 거죠. All of your mind, all of your soul, all of your heart, 뭐 이런 겁니다. All of your power라는 거죠. 마음, 뜻, 힘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있어서 같은 말을 반복함으로 강조하기 위한 어법의 표현이지 마음이 따로 있고 뜻이 따로 있고 힘이 따로 있고 그러지 않아요.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그대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이 성경을 한번 요약해 주세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너도 알다시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38절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대로 풀어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다 요약하면 가장 중요한 내용을 무엇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마 우리에게 지금 해줄 수 있는 말씀 뭐냐면, 너 교회에서 일도 중요하지만 너 여러 가지 일도 중요한데 네 마음의 중심에서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정말 마음의 중심에서 네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고 요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또 세상에서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라고 하는데 기독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성경 전체의 요약, 도대체 성경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의 가장 크고 첫째 된 계명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39절 말씀에 또 이야기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래서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40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이 두 말씀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한번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웃 사랑이고, 그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율법은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는 신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건 또 사도와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강령이 무슨 뜻이에요? 강령이 헬라어에 보면 클레마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정신, 혹은 물론 그것이 동사의 의미로 걸려있다라는 거예요. 걸려있다, 못에 걸려있다라는 거죠. 못이 있는데 그 못에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 마늘도 걸어놓고 고추도 걸어놓고 또 옷에, 그 못에다가 옷도 걸어놓고 소쿠리도 걸어놓고 다 걸어놔요. 여러 가지 걸어놨지만은 그 못이 부러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신앙적 대행위를 하고 있는데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의 설명이에요. 여러분은 한번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특히 성도들, 주의 일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일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 정직한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그것이 진짜 성도가 되고 진짜 주의 일을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7절까지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이 베드로를 불러서 이야기를 해요. 이제 내가 승천을 하는데, 세상을 떠나는데, 베드로에게 제자들을 모아놓고 식사를 따로 한 후에,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죠?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러요. 근본부터 생각해보자, 원초적인 거 생각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불러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제일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제일 대표할 수 있는 제자가 바로 시몬 베드로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질문한 게 그거예요. 승천하시기 전에 너 이 사람보다 나 더 사랑하냐? 이거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르되,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줄 우리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즉 어떤 일,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예수님이 점검한 것이 뭐예요? 너 나 사랑하니? 이거부터 물어본 거예요.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사랑하는 마음 없이 주의 일한다. 사랑하는 마음 없이 내가 신앙생활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니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주의 일한다?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님 먼저 점검한 것이 뭐예요? 너 나 사랑하니? 이거부터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또 묻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또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느냐 하시니까 이때 또 이야기야. 주님 사랑하는 줄 우리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강조합니까? 이때만 해도 요한의 아들 시몬,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니고 네 나 사랑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그 사랑의 어떠한 착각이라고 할 수 있나요? 사랑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으니까 부부가 살면서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있고 사랑한다고 막 찬양도 할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너 나 사랑하니? 아니 주님 아시잖아요.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물어봐요. 그만큼 주의 일 하는 자에게 성도에게 중요한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 한 번 묻고 두 번 물었으면 됐지.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면 또 물어봐요.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느냐 또 묻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 나 사랑하냐?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을 해요. 그러면서 주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그렇죠? 근심하면서 모든 것 다 아시는데 주님 사랑하는 줄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여기 본문의 말씀에 너 나 사랑하니? 하고 이 물어볼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는 말이 등장하지요. 제가 이 요한복음을 해석할 때 때를 나타내는 부사 혹은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때를 나타내는 부사 이런 것들을 잘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때가 언제인지 이게 몇 번째.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돼야 될 때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셋째 날에서 6일간을 얘기하므로 제 6일간의 천지 창조가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시 재창조되어야만이 죄로 오염된 인간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니?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강조해요. 그게 17절에 세 번째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근심,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근심이 나오죠. 그 다음에 모든 것 아시지 않습니까? 요 말을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때부터 여기 근심했다는 것이 네가 나 사랑하냐 그러니까 아유 고민하고 근심하고 진짜 내가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따졌다는 게 아니에요. 근심하면서 주님 모든 거 아시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요한복음 21장 앞에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 재판장에 끌려가셔서 아침 새벽부터 재판을 받으시는데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어린 소자 앞에서 나 예수님 몰라. 예수님 부인해버려요. 두 번째 또 부인합니다. 세 번째 어린 소자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저자도 같은 자다 그러니까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님 전혀 알지 못한다. 예수님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장, 두 장 넘어가서 요한복음 21장 다시 보세요. 21장 17절 말씀에서 뭡니까? 세 번째
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너 수제자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까지 고백을 했어. 너 대단한 나의 수제자인데 너 불과 며칠 전에 나 배신하지 않았니? 그거를 우리 예수님께서 끌어온 거예요. 너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배신했던 거.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거 자기가 어린 소자 앞에서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한 게 아니에요. 자기 저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 저주하면서 가로되 나는 그를 도대체 알지 못한다. 그때 저주는 예수님 저주한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 내가 바보지, 내가 정신 나갔지, 저까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다니, 내가 쫓아다니다니, 그렇게 탄식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세 번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네가 수제자이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너 나 세 번이나 부인하지 않았니?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주를 일을 도왔는데도 내가 이렇게 쉽게 배신하고 주님 부인하고 떠나버리다니, 그 이유는 뭡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그 아닙니까?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 사람 신앙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 생활 하다가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별일 별사건 다 닥치잖아요. 그럴 때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사람, 그게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마음 아프게 해서, 나를 힘들게 해서, 나를 괴롭게 해서 내가 실족한 거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그러한 환경, 저런 환경은 옛날부터 그대로 있어 왔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지없이 무너지고 주님 배신하고 주님 떠나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 가짜로 말고 진짜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키기도 어렵고 주의 일 하면서 툭 하면 화내고 왜 나 안 알아주냐고 그러고, 여러분 여지없이 그러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양을 쳐보세요. 양 치다가, 양을 먹이다가 주의 일 하다가 좀 괴롭습니까? 힘듭니까? 자존심 상했습니까? 여지없이 떠나버리고 여지없이 주님을 배신해버리는 거, 이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일 맡기기 전에 너 내 마음속에서 네 열정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은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서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사람 안 변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일이 버거운 거 아닙니까? 주의 일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아깝습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래 내가 뭘 좀 헌신하고 희생하고 드리고 선물 드리고 아까워가지고 아까워하고 잠 못 자는 거, 그거는 그 사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어쩌다가 밥 한 번 사주고 내가 미쳤지 그 사람한테 밥을 사주다니, 이거 사랑하는 거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은요, 나 못 먹어도 해줘도 그냥 기쁘고 행복하고 그냥 먹는 모습만 봐도 바라만 보아도 하면서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교회 다니니까 주의 일이 힘들고 예배 생활이 버거운 거예요. 툭 하면 예배 빠지고 당신만 갔다 와, 나 오늘 안 갈 거야. TV 리모컨 짚고 이리 짚고 저리 짚고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같이 안 가면 우리 아내하고 또 화합하려면 또 한 일주일 걸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정신력으로 나온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배 시간도요, 막 기다려지고, 우리 옛날에 1980년도 때 광고, 약속 시간 5분 늦게 달려갔더니, 무뚝뚝한 그 남자 화가 났네요. 그래서 브라보콘을 딱 사줬더니, 기분이 풀어졌어. 뭐 그런데요.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데, 약속 시간 5분 늦은 것도 얼마나 그럽니까? 아니, 오늘 늦게 오신 분들 말고 오늘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런 거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설레해지고, 설레임, 망설임 같은 헷갈리는데 설레해지고, 가서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 나서도 행복해가지고, 우리 교회 여기에서 밥 먹을 때도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냥 마음의 기쁨. 나 속죄함을 얻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막 이렇게. 문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 율법사, 너 서기관, 너 바리새인, 너 사두개인, 네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거 없이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거, 그거 하나님 앞에 계명 지키는 거 아니야 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지금 꾸짖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을 재밌게, 힘있게, 아주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거 회복해 보세요. 이 하나님 사랑의 배터리가 없으니까 일이 버거운 거예요. 좀 주에 일했다고 누가 안 알아준다고 기분 나빠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헌금 좀 했다고 막 폼 잡고 다니고. 왜 그렇게 합니까? 문제는 하나님 사랑하니까 누가 알아주거나 말거나 나는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마음도 나오고요. 벌써 탁 보면 알아요. 예배 드리는 거나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이렇게 탁 보면 스치기만 해도 알아요. 바람만 불어도 하는 것처럼요. 싹 지나가면서 J.C. 라일이 얘기했던 영성이 있잖아요. 그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저는 정말 원고 안 봐요. 왜 원고를 안 보냐? 원고 보고 설교하면 설교 준비도 편해. 읽으니까 읽고 쭉 읽다가 잔망역서 읽다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냥 끝나버리면 돼. 근데 목사님이 여러분 원고 보고 여러분 얼굴 안 보면 여러분 목사님 안 봐요. 그러니까 제가 눈을 또렷또렷하면 눈에 알력이 있어야 이쁜 거죠. 레아하고 라헬의 특징이 뭡니까? 눈에 알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라헬은 그래서 화장품 라헬은 있어도 레아는 없잖아. 그 라헬이 아름답다. 그 이유가 뭐예요? 눈에 알력이에요. 눈이 벌써 탁, 이번 주 수요일 날 설교할 거지만요. 이 다윗을 보니까 그 눈이 눈이 왜 총명했다. 총기가 있어요. 눈에. 이렇게 보면요, 설교할 때 이렇게 본문 안 보고 이렇게 눈동자를 보고 설교를 하면 어떤 눈은 에리비리한 눈이 있어요. 거의 동태 눈에 가깝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만화에 나온 것처럼 눈 깜빡깜빡깜빡에다 그냥 하루 사다가. 사실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어서 그런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면요, 막 얼굴이 달라지고요. 보세요. 여러분 어떤 청년들이 있는데 그냥 꾸미지도 않고 막 얼굴도 지 맘대로 생긴 애들도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얼굴을 보기 시작하고 거울을 보면서 막 누주를 번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도 라인을 잘 그어. 여러분 여자들 라인 잘 그어야 돼요. 라인을 이상하게 그으면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이 라인 잘 그어야 돼. 라인. 그리고 루즈 색깔도 잘 골라서 해야지. 막 쥐잡아보면 입술처럼 막 빨갛게 하지 마. 루즈도 잘 모양도 그렇고요, 딱 하고요. 그래서 어느 이 아이가 갑자기 사랑을 하면요, 그래 갑자기 이제 루즈를 바르기 시작하고, 이제 마스카라도 잘 들어갔고, 나중에 이 그림 그릴 때 약간 꽁지를 올리면요, 사람이 팩이 있어 보여. 꽁지도 좀 올리고 해가지고.
사랑하면요 그렇게 달라져요. 얼굴 달라져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너 율법사, 너 그렇게 신앙생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바리새인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중요한 것은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봉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주의 일도 하고 뭐 이런 사람이 되어야 그게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신방을 가서도요. 그래요. 우리 신방 가서 설교한 내용이 결국 하나님 경외인데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집사님 두 부부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신방 가서 제가 두 사람 얼굴 바라보면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중요한 거 여러분 마음의 근본에서 지금 여러분 성가됩니까? 우리 장로님이십니까? 안수집사입니까? 권사입니까? 가장 큰 율법을 지금 놓치고 있지는 않아요? 형식은 갖췄지요? 모양은 있지요? 주의 일이 버겁습니까? 예배 드리는 거 힘듭니까?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거 힘든 거예요. 자꾸 따지고 분석하고 흠집 잡으려고. 바리새인 서기관 그런 거 아닙니까? 나 율법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있어. 나 금식하고 있어. 따지고 분석하고 헐뜯고 싸우고 오해하고 불평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쭉 하면 오해하고 불평하고 직분 맞는 것도 버거워가지고 힘들어서 못해. 자꾸 시험 들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거 회복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찬송가 315장인가요? 그 찬송 한번 아까 띄워준 것처럼 그래요. 찬송가만 띄우는 것보다도 그래도 제가 가운데 나오니까 좀 낫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 2절 같이.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멘.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죽을 때까지. 3절.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이것일세. 아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26절 36절 말씀해 보세요. 그 중에 한 율법자가 예수를 시험하여서 묻지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해서, 다시 말해서 정직하게 네 마음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크고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러면서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강령을, 이 클레마티아를 다른 명사로 해석을 할 때는요, 정신이라고 하는 것, 원리 정신으로 번역을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 신앙생의 어떤 프린시플, 원리가 되고요, 하나의 정신이 되는 거예요. 정신. 이 정신을 어떻게 번역하냐? S를 좀 대문자로 해서 스피릿이라고 하는 건데, 이 정신 좀 더 쉽게 한다면 헌법 정신.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 뭡니까? 아세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있잖아요. 헌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헌법 정신이 뭐예요? 저도 자세히는 법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뭐 삼권이 분립이 되며 뭐 여러 가지 이런 헌법 정신들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살인죄 뭐 이런 거 있지만은 헌법 정신, 기독교의 정신이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내게 정신이 있어야 돼요. 정신 나간 사람 되지 마시고요. 정신 나간 사람이면 좀 안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죠? 거기에다 저런까지 말까지 붙이면 상당히 안 좋아요. 저런 정신없는 세이가 있나? 이렇게 음악도 나오고 찬송도 나오고. 예, 정신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정신, 가장 큰 스피릿 정신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가장 큰 정신이 뭐예요? 원리가 뭡니까? 내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하는 거, 성가대 하는 거, 뭐 하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가짜로 사랑하는 것 말고 진짜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한 것처럼 주님 사랑하는 마음, 이거 회복하세요. 이게 원리예요. 가장 성경 요약한 거. 이게 없으니까 정신 나가니까요. 교회에서 모든 일이 힘들고 자꾸만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저 사람 저러다가 풍전등화와 같이 몇 년이나 신앙생활 지키겠어. 저렇게 살다가 육신적으로 살다가 육신 망할 때 영혼 망해버리는 불쌍한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요. 이게 방법이 없는 거야. 정신이 나갔는데 뭐, 정신이 빠졌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서운 병 중에서 정말 무서운 병이 뭐예요? 치매예요. 영적인 치매. 치매가 뭡니까? 정신없는 거잖아요. 디멘션이잖아요. 영어로 디멘션이라는 건 델리트라는 걸 지우는 거예요. 멘션, 멘탈 지우는 거 아닙니까? 디멘션. 치매. 따라합시다. 디멘션. 치매. 이 치매 걸리면 안 따로 해버려, 이것도. 이 치매,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정신이 없으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권사되고 장로되고 안수집사 됐는데 정신 없어요.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내가 좀 부족하지만은 내 마음의 중심,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원리이고 정신입니다. 우리 주품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 사랑 회복하세요. 아멘. 그거 회복하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기쁜지 몰라요. 행복한지 몰라요. 모르네. 목사님도 모르네요. 그래, 몰라요. 하여튼 너무 행복해서 행복한지 몰라요. 이거 말이 맞나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게 그래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우리 36절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37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이게 정신이고 원리이고 프린시플, 원리이고 우리의 멘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신이 되는 건데 이거 없으면 모든 것이 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이토록 중요한데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지금 본문에서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 사랑이다. 그거 뛰어넘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있다니까요. 이 카메라의 초점이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여기에 초점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일지언데 하나님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냐. 이것을 지금 마태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저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 보세요. 예수께서 자 오늘 본문의 36절에서 율법사가 질문을 해요. 선생님 어느 계명이 큽니까? 물어보죠. 예수님이 대답한 것은 그 다음 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하면서 누가 말한 거예요? 율법사가 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끌고 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가장 중요한 성경의 원리이고 정신인데 이 사랑하는 마음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방법.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방법이 뭘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래요. 물질을 들여서.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왔잖아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여보 사랑해 말로만 하지 말고 말도 해야 돼요. 말도 하고 그 다음에 진실, 마음의 진심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행함도 있어야 돼요. 그것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뭡니까? 때로는 헌금 드리는 거. 우리 이럴 수 있어요. 때로는 시간 들이고 물질 들여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 이거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일학교 반사 또 성가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성가대도 아침에 일찍 나와서 8시부터 9시, 8시 50분인가요? 제가 이제 일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올라오면 거기 미리 와가지고요. 밥도 못 먹고 나오고 그래가지고 간식 좀 먹고 또 밥도 못 먹고 나온 건 그런 대로 인정하는데 화장을 못하고 차에서 화장하다가 사고 날 뻔해가지고 여기 와갖고 연습하면서 이렇게 긋는 분도 계셔. 잘 그어야 돼. 이것도 잘 모양 잘 긋고 뭐 이게 참 고생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습하고. 자, 그런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연습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고 또 차량 이렇게 힘들게 일찍 나와서 차량 안내하고 봉사하고 이것저것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중에서 본문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 아니 제일 큰 하나님 사랑 뭐예요? 예수 믿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가장 큰 방법. 실제로 요한은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가장 큰 방법. 요한복음 5장 우리 3절 말씀,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사랑에 대한 표현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요한일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 1, 2, 3서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본문 요한일서 5장 앞에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중에서 요한일서 5장에 가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 사랑은 이것이니 하면서 요한일서 5장에서부터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이거라는 사랑의 방법,
여러분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은 이것이니 뭡니까? 결국 좀 내려가서 5장 3절 넘어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5절 말씀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이 이길 수 없다. 이게 뭐예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믿음 없으니까 시험 든다니까요. 그런,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겁니다. 제일 좋은 방법 알았죠?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본질상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석가모니, 공자, 맹자 이런 분들 좋은 분인 건 맞는데 땅에서 나온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위에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자가, 즉 우리 예수님은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즉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석가모니는 어머니 아버지 부정 모혈에 의해서 출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셔야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른 종교의 카테고리 속에 기독교를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그러죠. 제 욕심이 아니고 제 무슨 배타성 가진 그러한 성품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5장 5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 이게 5장 3절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아니, 다른 방법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어요.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어요. 승용차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어요. 뛰어갈 수도 있어요. 걸어갈 수도 있어요. 힘들어서 그렇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이거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종종 얘기했지만 불교에서 뭐 기독교 거를 웬만한 거 뭐 다 따라와요. 막 불교 찬송가, 갑자기 라디오 틀었는데 막 뭔 찬불가가 나오길래 어떤 성도는 신방 가다가 목사님하고 같이 가니까 찬송가 개벼하고 아멘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랬더니 BTS 불교 방송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찬송도 비슷하게 따라해요. 뭐 여름 성경학교, 여름 불교학교, 금요 침야, 철야 기도회도 있어요. 축성탄이라고 해요. 다 모방을 해버렸어. 그런데 해도 너무한 거짓말은 모방을 못해요. 석가모니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어빌리티가 없어요. 석가모니 나쁜 분은 아니에요.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석가모니 앉아있기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래서 누워 계시는 분도 있긴 있어. 근데 앉아 계시면서 이러고 있는데 와서 자꾸 복 달라고 해서 이렇게 하다가 안 주니까 손을 뒤집어 까고 복 달라고 해도 복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그래서 석가모니 마음은 이해가지만은 이게 복을 주고 싶을 수가 없어. 불쌍해. 불쌍해. 제가 그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못 줘요. 복은 하나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 예수가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논리나 명제하고 치환하거나 바꿔서 양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슬람 아십니까? 이슬람?
이슬람들 대단하잖아요. 막 중동 쪽에 가면은 이슬람, 지금 영국도 이슬람 국가로 바뀌어 버렸어요. 하면 막 중동 쪽에 가면은 가다가 하루에 5번 기도 아잔이라고 그런 거든요. 갑자기 그러면 갑자기 지나가다가도 돗자리 같은 거 펴갖고 하고 이러고 있어요. 여자들만 일하고 남자들은요, 모슬렘 사원에서 그냥 앉아서 그냥 그러고 있어요. 이 이슬람 쪽에 율법, 구약의 율법 다 자기들의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똑같이 얘기해요. 십계명 다 있어요. 다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지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믿는지.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가 아닌 하나의 선지자로 받아들여요. 이슬람은 하나님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가장 하나님 사랑하는 제일 방법은 내 마음속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 이게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이번 1996년도인가요? 98년도에 돌아가셨는데, 헨리 나우엔이 쓴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이 귀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됐고요. 렘브란트 저 그림이 뭔지 아십니까? 저 카바 스토리에 보면은 탕자의 귀향하고 밑에 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에요. 17세기 렘브란트 화가가 그리면서 저 내용을 보면 저게 꿋꿋하게 서 있고 붉은 황토 옷을 입은 것은 첫째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허름한 옷을 입고 머리털 다 빠지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다음 주에 제가 보여주겠지만 신발도 한쪽은 다 어디로 없어져 버리고 다 찢어진 신발에다가 그래도 주제에 옆에다 칼은 차고 있어요. 저게 어떤 의미인지, 17세기에 탕자를,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저 그림 속에서 보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 그림을 중심으로 헨리 나우엔이 책을 쓰면서 그 책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집 나간 아들, 탕자입니다. 집 나간 아들도 탕자지만 집 안에 있는 큰아들도 탕자예요. 이것은 집은 안 나갔지만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뭐 여기도 이 탕자 시글시글 하잖아요. 뭐 아닙니까? 저도 탕자였으니까. 교회 일하면서 늘 불평하고, 아버지 옆에 있긴 있어. 안 떠났어 아직. 그럴 바야 차라리 둘째 아들처럼 나갔다가 오는 게 더 나아요. 나중에 저 그림, 렘브란트 그림 보면요, 아버지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지팡이는 또 딱 쥐고, 한번 그림 잠깐 봐봐요. 거기 그림 탕자의 귀한 지팡이 옆에 딱 있단 말이에요. 이제 아버지보다 더 높게. 저게 지금 렘브란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얘기하는, 집 안 나간 첫째 아들 탕자, 바리새인과 서기관,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어요. 황포는 다 똑같이 입었으면서 아버지의 저 뜨거운 사랑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헨리 나우엔이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기쁘게 해드리고 가장 사랑하는 방법 뭐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주의 길에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게 뭡니까? 아버지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거, 집 나갔다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옴의 연결고리가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헨리 나우엔이 얘기했죠. 하나님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옴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자녀의 권세를 회복할 때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하나님 가장 크게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